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창세기 5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똑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동행했다. 동행했다고 하는 말의 그런 기본은 걸었다 이 말입니다. 함께 걷다. 뜻을 좇아서 함께 걷고 살아가는 것. 뜻을 좇아서 함께 걷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이 부패했습니다. 좋은 세상이 아니었어요. 에녹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이 세상이 부패하고 사람들의 삶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았다. 바로 이런 말이 좋은 세상에서, 좋은 환경에서 모두 다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어려운 환경입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에녹은 저 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타락한,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에 은혜가 된 것입니다. 에녹은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순간만의 삶이 아니었다. 성경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기간 동안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결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시었다 말씀합니다. 이 데려가시었다 하는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면 옮겨가시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겨가시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지상에서 생존하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늘로 옮겨가셨다는 것, 즉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 말이 됩니다. 에녹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이 되었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이 세상에서 하늘로, 하늘 세상으로 옮겨지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에녹은 그의 나이 365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은, 즉 승천하는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에녹처럼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죽음까지도 물리치며 승리하는 것은 물론이요, 나아가선 천국에서도 영생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심으로 에녹처럼 그렇게 세상에서나 천국에서도 영원히 복되고 복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도, 저 광야가 아니라 딴 세상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 에녹.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아름다웠다. 바로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관계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리 프롬. 유태인이자 미국인으로서 사회 심리학자이면서 정신 분석학자이기도 합니다. 또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이면서도 정신 분석을 하는 학자. 그가 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 있죠. 사랑의 기술. 말 그대로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사랑한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랑하는 기술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똑같이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철로 된 연장들이 있죠. 망치도 있고 도끼도 있죠. 근데 날이 무디어졌습니다. 무디어졌으면 갈아야지요. 갈아야 나무 펼 때도 사용할 때도 잘 들지 않겠습니까? 갈지 않으면 힘이 든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바로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지혜가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가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여기서 강조하는 이 지혜는 영어 성에 보면 스킬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기술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기술. 즉 철 연장이 무뎌지면 나를 갈아야 하듯이 우리들도 기술이 있어야 성공한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기술이 있어야 성공한다. 어떤 기술이 있어야 성공할까요? 기계 만드는 기술, 그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만드는 기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 관계에서의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남에서 기술이 필요하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간에 아름답고 좋은 만남을 이루게 하는 그 관계의 능력과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기술이 유능한 사람이 성공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옆집 있다고 해서 잘 옆집과의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니죠. 형제간이라고 해서 다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도 좋은 관계를 이룬 형제가 있고 다툰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기술이 필요하다. 사람과의 만남, 관계에서 이런 기술이 유능한 사람이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한 예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 성경은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목동에서 양을 치는 그런 소년, 그런 삶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일까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었던 다윗, 그때 성경은 다윗이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공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다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성실함으로 다루고 아주 공교함으로 인도를 했다. 여기서 공교함으로 인도했다는 이 말은 영어로 스킬이라고 하는, 바로 기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아주 섬세한 손길이었다는 것이고 탁월한 기술로 백성을 감싸 안고 인도했다. 바로 그 말이 되는 것이에요. 왕이 목동에서 왕이 되는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사람들을 섬세한 손길을 이끌고 탁월한 기술로 백성들과 하나 되게 안고 인도하는
그런 능력, 그런 기술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동했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요, 다음은 다윗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이루는 탁월한 기술이,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 기술, 관계하는 방법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그렇죠? 좋아하지도 않는데 결혼할 리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 이렇게 사랑하면서 결혼한 후에도, 자녀를 낳으면서도 사랑했으면서도 결혼한 후에 왜 그토록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사랑하는데도 왜 그렇게 가정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부부간에 왜 문제가 그렇게 많이 생길까요?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왜 그렇게 많은 문제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부부간의 사랑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를 사랑하는 기술, 능력,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피셔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결혼의 성공 여부는, 결혼 생활의 성공 여부는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결혼한 사람에게 적응할 능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에 적응하는 능력, 부부간에 서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여기에 결혼 생활의 행복에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행복한 결혼이라는 것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 조건이 맞았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 똑같이 많이 배우고 똑같이 잘나고 똑같이 부자라고 해서 환경이 서로 맞는다고 해서 행복한 결혼은 아니더라는 것이, 서로가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졌느냐, 서로가 얼마나 잘 맞추기 위해서 서로가 능력하고 노력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적응하는 능력, 얼마나 서로 간에 적응하는 이 기술을 잘 서로 갖추었느냐, 바로 이것에 의해서 결혼 생활의 행복이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조건 가지고 서로 만나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싸우고 분열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없는데도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서로 간에 잘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추는, 적응하는 능력, 여기에 결혼 생활의 행복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술, 능력이 필요하기에 우리들도 인생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성공을 하려면, 나아가서는 신앙생활에서도 성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 관계의 기술을 연마할 수 있어야, 사회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서로 이 관계의 기술을 연마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떠한 관계부터 우선해 두고 이 기술을 연마해야 되는 것일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최우선에 두고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은 구약 전체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실 때 그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을 바로 하나님 사랑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그 다음이 사람과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먼저는, 최우선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잘 정립하라. 그 다음에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정립하라. 바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런 관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르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우리들 인생의 모든 관계나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드디어 바르고 아름답게 질서를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내 인생도 신앙생활도 모든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안 되면, 바르게 안 되면 인생의 관계도 흐트러지고 신앙생활의 관계도 사회생활의 모든 관계도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르고 아름답게 정립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들 각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난 날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자랑할 것도 없지만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지금보다 더 낙오하고 비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쁘고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진실한 관계의 법칙을 배우고 익혀왔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잘 하려고 했었기에 오늘 우리들 각자가 그래도 현재 이 정도의 삶이 되고 이 정도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잘하는 이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먼저고 최우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의 생활 현장의 기도 제공에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각자 현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영어에서 제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말씀을 준비하다가 필요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어에서 격려한다는 이 말이 있습니다. 격려한다는 말. 영어를 보니 사전을 보니까 encouragement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격려란 이 말. 이 말의 어원은 심장과 마음을 뜻하는 단어랍니다. 심장, encouragement. 마음, 격려라는 말을 이 말의 어원 뜻은 처음부터 이 심장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에서 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영어가 온 것인데 영어의 뜻을 먼저 찾아보려면 그 어원을 찾아보려면 항상 라틴어부터 찾아봅니다. 그래서 라틴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영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격려한다. encourage라는 이 말을 문자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격려한다는 이 말은 심장을 준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내 심장을 준다. 다른 이웃을, 다른 옆에 사람들 내가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잖아요. 근데 그 격려해 준다는 것은 내 심장을 줘서 위로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바친다는 것입니다. 격려한다는 말은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이웃을 격려한다. 다른 사람을 격려한다. 내 심장을 줘서 내 마음을 바쳐서 그 사람에 용기를 주고 힘을 준다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심장, 그 마음이 전해지고 그 진심이 상대방과 함께 할 때 비로소 힘을 얻게 되고
위로가 되며 기쁨이 되는 그런 생활, 즉 서로가 함께 걸어가게 되는 동행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동행한다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와 주시는 격려하는 말이고 동행해 준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 각자와 진정으로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그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내가 받으니까 그렇게 위로받아서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그 심장이 전해짐으로써 그것이 각자 환경에서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것이 세상에서 지혜가 되고 때로는 능력이 되고 각자 인생에 닥쳐있는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나가고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하며 순종했던 사람들은 각자 주어진 인생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언제나 확신을 했고 언제나 충만하게 그 기쁨을 누리며 기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을 때는 두렵고 떨었습니다. 광야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떨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동행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정녕 너와 끝까지 동행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받는 것이,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항상 기뻐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두렵고 떨었다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종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선택해 주신 것이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믿었고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았으며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써 드디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주님의 따뜻한 그 심장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직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엠마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길에서 상처받은 제자들, 실망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에요. 실망하면서 상처받던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다가와서 함께 동행해 주셨던 그분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명을 주실 때에도 그렇게 끝까지 동행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만 하지 않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보내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 동행해 주신다는 마음, 심장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 약속, 예수님의 그 심장을 확신을 하게 되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죽음의 현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란 주님의 동행과 약속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믿음 안에 생각이 들 때 우리들도 항상 기쁘고 즐겁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정 우리들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지금 믿고 있다면, 주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주어진 일들에서 못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한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들은 두렵고 떨면서 자꾸만 못한다 이런 말들만 우리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주님과 정말 동행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 말은 나는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교회에서 제발 빼달라고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동행한다면, 믿는다면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야 돼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일이 잘 된 다음에 내가 하겠습니다. 언제요? 그때가 언제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아야 돼요. 지금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이나 일들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는 끈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해서 그것이라도 맡겨줘서 그런 일이라도 하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끈이 연결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끈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끈이 연결되지 않고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낙오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끈으로 그렇게라도 그런 끈으로라도 붙잡고 싶어서 직분도 주고 사명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끈이 연결되어야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니까 나를 빼달라고, 다음에 하겠다고 이런 말들은 나오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동행을 믿는다면 바로 오늘 기쁨으로 아멘하며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도의 기본이고 모습입니다.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약속을 믿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쁘고 즐겁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보실 때 합당한 성결한 모습이며, 바로 이렇게 동행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이 임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과 삶이 일치되었다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낚시꾼 3년이면 물기를 훤히 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낚시를 해보지 않았지만 글을 읽어보니까 참 그 말이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낚시꾼 3년이면 물기를 훤히 내려다본다. 3년만 한 곳에서 낚시하면 물속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고기 반 물 반인지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낚시만 그렇겠습니까? 어떤 분야든 진실한 마음을 갖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연습하면 전문성과 탁월한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열심을 하면 전문가가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해서 전문가가 되면 드디어 각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게 되는 진정한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한다는, 프로다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자기의 그 동작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면서 반복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반복 훈련을 합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무의식 중에도 그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것이 프로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왕이라고 하면, 가수왕이라고 하면 조용필 씨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돌아와요 부산항. 가왕이라고 하면 조용필 씨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필 씨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70세가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0년간의 침묵을 깨고 제19집 19번째 그런 노래 앨범을 냈을 때 기자가 노래를 도대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인터뷰를 했습니다. 노래 레코드를 앨범을 내는데 도대체 얼마나 준비하고 앨범을 내고 있습니까? 기자가 한번 인터뷰하며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조용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루에 3시간 정도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쉬면서는 노래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노래가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조용필 씨는 새 노래 한 곡을 발표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곡을 3시간씩, 한 곡을 하루에 3시간씩, 즉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한 30번에서 50번가량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노래 한 곡을 내기 위해서 하루에 30번에서 50번에 계속 노래를 반복해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가수왕, 가왕이 되는 것이요 진정한 프로다 말할 수 있더라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각 분야에서 프로가 되어 있을까요? 특별히 예수 믿음의 생활에서 진정한 믿음의 프로들답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생활에서의 진정한 프로들, 그것은 믿음과 생활에서 일치되는 사람들을, 신앙의 생활의 횟수가 프로가 아닙니다.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었다고 해서 프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다고 해서 프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프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 되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즉 믿음과 생활이 하나로 일치되어 행하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도 진정한 프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거의가 다 10년이 넘도록 예수 믿음의 생활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의 많은 모든들이 거의 10년 이상씩은 다 예수를 믿고 달려온 사람들, 한 분야에서만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온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가 무엇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로 예수 믿음 안에서 프로다고 하는, 믿음 생활에서만큼은 나는 프로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결한 삶이 되는 것이며 드디어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도 받으며 누리는 삶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우리들의 후손들까지도 약속된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봅니다. 후손까지 복을 받고 누립니다. 오늘 5장은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셋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첫 아들은 가인이었지만 그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빠집니다. 가인보다는 그가 죽인 아벨 대신에 허락하신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에서 에노스로 이어지고 에노스에서 게난, 마할랄레, 또 야렌, 그리고 에녹과 무두셀라요, 그리고 라멕과 노아라고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노아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셈의 아들들 후손을 통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그런 자손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복을 받고 누리게 되어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동행하는 그 성도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약속된 복을 받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증명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동행하는 사람,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과 후손들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고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며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한 그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처럼 시작은 눈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거둘 때는 기쁨을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장대한 축복을 받고 누리는 후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의 비결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후손들이 잘 되는 비결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흔들림 없이,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사람들의 말들에 흔들림 없이 예수 믿음에 바로 서서 나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후손들 중에서 예수 믿음으로 이 지역을 살려내는 인재가 나오고 예수 믿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인물들도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계속해서 자손 만대까지 이어지는 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